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잠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힘과 희망을 받아 힘든 일 모두 이겨내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2021년, 2022년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부족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2022년 계획한 모든 교회에 대한 일 주님 은혜 가운데 문제없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 원하고 치료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드림은 늘 부분적이고 우리의 헌신은 늘 희미합니다. 우리의 드림과 헌신이 복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함이 우리의 복이니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소망으로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첫 인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내용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성령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성령의 동행으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해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바나바의 격려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온 경로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신 그 일이 증거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함을 배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 교회를 출발시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무명의 전도자들이 전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무명의 전도자. 저는 이들에게서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민교회가 무명의 전도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의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적합한 안디옥 교회를 지도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보내게 되죠.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22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 격려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이제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를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고 맞아들이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권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놀라운 일들,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장해야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변화된 사람, 무엇이 변하는 것이죠?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장해야죠.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향, 그 기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를 보면 몇 분 안에 끝내는 무엇, 몇 분 안에 만족한, 몇 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끝내기, 완결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일들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많은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들은 매우 아까워합니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이 알아서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내 열정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요, 하노버 교회가 되었어요. 하노버 한민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다시 이전처럼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복음을 품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나누는 일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있어야 하고 복음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목적이 분명하다면 방법은 나올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 교회의 특별함, 특색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 가지 분명한 것, 그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열심히 예배만 드릴 거야. 혹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이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일까요? 혹 이전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은 옳지 않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 안에 성실히 성장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성숙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성령이 주는 마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은 여러분을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교회는 헌금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 교회는 헌금을 많이 요청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헌금은 어떤 것이고 어떤 헌금은 신앙적이고 신앙적이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과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회의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책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하겠어?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젊어요. 나는 아직 학생입니다. 아유, 저는 가정주부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핑계가 돼서 나의 신앙이 성숙하는 일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각 세대가 각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끈다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함께 이루어갈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내가 하는 이 한 가지 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출발됩니다. 소명,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죠.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일,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우린 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함께 자신의 삶을 공개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방어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은요, 외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일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시고 귀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더 들으십시오. 더 집중하십시오. 말씀으로 더 깊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성장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의 기쁨을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 깊게 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일 찾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